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대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 학교의 교훈으로 삼은 학교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31절 32절의 말씀 중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좀 다 자유롭고 싶거든요. 자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뭔가 매여가지고 끙끙거리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고민하고 근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매여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매여 있으면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일 때문에 그것이 반복이 되죠. 어떤 경우는 돈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요. 항상 돈에 매여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젊은이들도 돈에 매여 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끊이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일에 매이고 자식한테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사람한테 매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좀 살펴보면 사람한테 매여 있든지 돈한테 매여 있든지 일에 매여 있을 때 불편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자유할 때는 기쁘고 평안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자유할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숨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앞일을 생각하면 막 숨 막히고 답답합니다. 앞일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하건 못하건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앞일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막 머리가 아파, 답답해. 공부만 생각하면 심장이 평안하질 않아요. 박동수가 올라가. 그래서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나, 청소년들도 자유. 무슨 자유겠어요? 부모로부터의 자유, 공부로부터의 자유, 대학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죠. 조금 나이 들면 다 각각 그 원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 뭐가 자유를 주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묶이고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난 예수 이미 믿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자인데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 때문에 매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 했거든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면
다른 곳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들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쫓겨갑니다.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죄로부터 이 자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도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내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하는 거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 나의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매여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내게 닥쳐오는 원수의 미혹과 공격과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매여서 끙끙거리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보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 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 매여 있는 곳에서 나를 풀어주실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고 직장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끙끙거리고 있고 자식에 짓눌려서 탄식하고 있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서 불안에 떨고 있고 내가 너무 형편없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날을 생각할 때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실력이 필요해. 아,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아, 나는 스펙이 필요해. 그러니까 경력을 많이 쌓아야 돼. 나는 자격증이 필요해. 그래서 학원에 가야 되고 그 자격증을 따야 돼.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은 안 필요해요. 주일날만 필요해요. 그것도 1시간 혹은 2시간. 그 이외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고 원합니까?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필요해야 되는데 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죄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불안, 떨림,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습니까? 다른 거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뭔가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꼬이는 겁니다. 자꾸 꼬여가.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저것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맨날 이름만 불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구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시작은 그럼 뭐냐?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출발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매이게 돼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다가 억압 가운데로 돈에 대해서 짓눌리고 일에 대해 짓눌리고 학교에서 짓눌리고 직장에서 짓눌리고 결혼하면 또 배우자한테 짓눌리고 자식 낳으면 자식 때문에 짓눌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나를 계속 압박하는 게 있고 누르는 게 있죠. 그것에 내가 맨날 어떤 경우는 한 가지,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어떤 경우는 세 가지가 막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 찾으세요. 빨리 말씀에 거하세요. 시작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집에 더우니까 에어컨 나오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시원하니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한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끝나고 귀로 듣고 끝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에 들어가려고 내가 읽고 듣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냐 이거죠. 들어갔으면 계속 머물러야죠. 아니 에어컨 나오는 방에 계속 있어야 계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나가면 덥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자유가 있기를 원하면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말씀에서 떠났는가? 말씀을 놓쳤는가? 무언가 불안하다. 무언가 짓눌린다. 무언가 스트레스가 있다. 압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평안이 없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 안에서 벗어났구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압박하던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던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평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까? 나나 자식이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가 많이 되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와 네 가족들, 네 자식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줄게. 너는 나만 찾아. 나를 의지해. 내 말을 계속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말씀 찾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돈을 찾고, 먼저 일을 찾고, 먼저 사람 찾고, 먼저 다른 걸 찾아요. 눈 뜨면 내가 먼저 보는 게 뭡니까? 핸드폰 보잖아요. 뭘 보십니까? 말씀입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괴로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뭔가 계속 불안하든지 어떤 근심이 심해지든지 압박이 막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자유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곳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왜 계속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게 그런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빨리 저도 생각하죠.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전하는 자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해야죠. 먹기도 해야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하다 보면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는 언제 저 사람 속에서 말씀이 떠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자꾸 예수님 이외에, 말씀 이외의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집중하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열심히 한 만큼 예수님과 멀어지죠. 길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인물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쉬운 예로 대통령 보세요. 100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딱해요. 다 비난하고 전 국민이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줘도 그런데 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하고 맨날 웃고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럼 언제 내가 진짜 웃고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유자가 됩니다. 돈으로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이루었다고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가난할 때건 부할 때건, 늙었을 때건 젊었을 때건,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식이 속색일 때나 잘할 때나 관계없이 내가 예수 안에 진짜 계속 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붙들려 있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 소유가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이 내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갈급해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어떤 노력보다 진짜 행복한 사람, 평안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자 되길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려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하나둘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에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런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려해. 얼마나 예수 안 믿는 겁니까? 너무 안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 말씀을 진짜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먹고 사는 거 염려하잖아요. 얼마나 안 믿는 겁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해 놓고서 맨날 기도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해.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안 돼요.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믿죠. 근데 진짜 내게 필요한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늙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파서 불쌍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비참할 때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았을 때 저는 너무 부참하고 너무 불쌍한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예수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있죠.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으니까 너는 그 정도 아니잖아. 뭐 가슴 좀 찢겨졌다고? 손에 좀 봤다고 그러냐?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야 네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믿음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계속 괴로워하고 가슴 아래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막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요, 불순종하는 나를 알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묻는 기도와 함께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어. 알아서 다 도와주겠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다. 살집 걱정하지 마. 내가 주겠다. 알아서 다 도와주겠다는데 나는 맨날 염려해. 얼마나 믿음 없는 겁니까?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날마다 염려하고 너무 염려하잖아요. 잠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새도 키우고 드레핀 것도 내가 다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 하셨는데도 너무 염려가 돼.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한 거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 평소에 개인적으로 항상 하시니까 오늘 이 밤만큼은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모가 되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신경 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먹고 사는 거 이제 별로 염려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했으니까 일평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쉴만할 뭘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목자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됩니다. 언제? 그 말씀에 거했을 때. 그 말씀에 거하면 일평생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럼 주님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유자고 내일도 자유자입니다. 돈에서부터 자유, 일에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나를 미워하건 욕하건 나를 사랑하건 나를 멀리하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왜? 예수 안에 구하고 말씀 안에 구했으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복 한번 빌어주고 끝나고,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마음이 요동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마음의 요동이 심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작은 일에도 출렁거리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만큼 내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고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 거했을 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부자도 안 부럽고 가난한 자도 안 부럽고 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자유한 자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가고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게 영향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와 더 하나가 되고 말씀과 더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한테 휘둘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